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열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 말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성경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근데 구약 안에도 사실은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전부 자칭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 다 죄 없어. 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는 삶이 100% 되어지지 못해. 일시적으로 물론 살았겠죠. 그런데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바라봐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포자기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기입한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율법까지도 심지어 구약의 모든 안식일이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얘기했죠. 먹고 마시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막 구분하잖아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뭐 굽이 갈라졌는데 안 갈라졌냐 이러면서 따지면서 먹느냐 못 먹느냐, 야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색임질을 하냐 되색임질을 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따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못 먹는 거 이걸 다 구분을 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하시길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였다.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신에서 말씀하신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기도와 감사로 먹으면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졌던 모형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겁니다. 10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절기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기절, 오순절, 수장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러면서 또 절기가 생겨졌던 게 뭐 불임절이네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많이 절기를 생겨요. 그렇지만 이런 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하루,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토요일이 지켜야 된다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건 따지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은 17절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식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간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모든 걸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을 이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형으로서 살면서 뭐예요? 진짜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냐? 진짜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무슨 생각입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지 주일날 안 가면 무슨 죄가 큰 거 안 그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주인으로서 계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지에서 그렇게 저렇게 사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죽든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본질적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은 무슨 얘기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뭐였어요? 그럼 맨날 교회만 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까지만 창조하셨어요. 8일이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라는 날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7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삶을 추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그림자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며 그 봉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삶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림자 신앙으로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가끔가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항상 보면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이 주종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 항상 거절하셨어요. 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개들에게는 떡을 못 준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로베니아 여인이 침투를 하잖아요. 천국은 침례요한 때부터 침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 했으니까 도와준 거, 이건 남들이 했으니까 도와준 건 뭐예요? 세상 풍속이죠. 세상 방식에 따라서 했던 거,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남들이 행하지 않아도, 남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철학이라는 건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저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마땅히 사람이면 저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다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어지지 않냐고 주님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죽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죽었습니까? 더 이상 살아나면 안 되죠. 누가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문의 율법을 다 법정으로 쓴 것.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다 이뤄버리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다 완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한계점을 알고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발견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을 그리스도와 함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가다가 보니까요, 오른손이 걸어갈 때 왼손도 똑같이 앞으로 가던가요? 오른손으로 걸어갈 때 왼손도 똑같이 앞으로 가는 게 봤냐고요. 오른손으로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손은 손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지체라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 만들어놨는데 다 밥그릇하면 어떻게 해요? 국은 어디다 담고 반찬은 어디다 담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랬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요구하심에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라는 건 무슨 일까요? 계명처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이런 모든 그림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21절에 22절에 보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무슨 얘기일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존재하고 이게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함께 같이 하니까 덕을 끼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같이 하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의 기도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무익하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쫓아낸 줄 아세요?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 손을 들어서, 그 얘기는 무슨 일까요? 주님이 따주는 걸 먹어야 되지 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내가 주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면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모순되어져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길이면 나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보직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각자 일을 따르게 해요. 일방방은 일방방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고는 하나고를 박격포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치사병은 치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치사병이 치사한다고 일방방이 치사하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요, 그가 바로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교인 싫어합니다. 나는 성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 뭐 하는 것보다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도님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집사라고 안 불렀다고, 장로라고 안 불렀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진정한 성도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직분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살면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의미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면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뿌리를 받지 말고 세상 전통에, 세상 학문에, 이성에 뿌리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분의 요구하신 대로 살면서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해도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한 집에 종이 있어도요, 주인이 A한테 어디 갔다 왔더니 그 옆에 친구 종이 너 어디 가냐 이거 따라가면 나중에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너 왜 거기 갔다 왔어? 되게 혼나잖아요. 안 그래요? 시키지도 않는데 너는 왜 따라갔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